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세대 비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본 영상은 상반기 동안 교육부에서 주중 사역을 했던 것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사실 그 한 학기 동안에 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이 될 수 있겠냐마는 좀 느끼셨나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치요? 네, 조금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아기 학교는 이제 3세에서 5세 아이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 대면으로 못 나오는데 아이들을 줌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떤 군대 슬로건이던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교역자가 모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찍고 또 편집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집으로 배달해주고 그렇게 아기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물론 아기 학교 교회에서 하면 더 좋지요. 훨씬 좋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스페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셜미 뭘까요? 스페셜미, 나는 특별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하다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특별히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물론 학습적으로도 영어를 좀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정말 꿈꾸기는 이 배운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운 이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센싱 더 스토리입니다. 센싱 더 스토리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을 하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교구가 있어요. 그 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가 직접 다시 한번 그 교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다시 또 아이의 입으로 해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정말 제가 저희 교회에 항상 감동을 하는 게 항상 마감입니다. 네, 막 신청을 막 해서 마감을 했고 또 정말 감사했던 게 또 뭐였냐면 다 계속 감사할 일이죠. 토요일날 이 센싱 더 스토리를 하는데 이걸 하고 싶어서 토요일 눈을 뜬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날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날개 너무 잘 아시지요? 어른들 다 해보셨지요? 아이들도 두날개를 진행했습니다.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쁩니다. 특별히 또 아동부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원래 이제 두날개 과정이 2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더 훈련받고 싶어서 주사랑교회 아동부 두날개는 3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 특히 세 번째 반에 개설을 했어요. 쉐마반이라고. 쉐마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아이들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중고등부, 그쵸? 다들 뭐 질풍노도다, 뭐 사춘기다 하지만 아이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중고등부 이번 학기에 30명 정도 또 수료하였습니다. 정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깊이 역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선생님들께 교육자들께 감사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뿐이겠습니까? 네, 교육부는 주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주일 매주 주중사역은 딱 학기가 있지만 주일은 매주이죠. 저희가 9시 반, 11시 반 총 몇 개의 부서가 있을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에 역시 뒤에 우리 최승부 장로님, 우리 교육부 장로님의 아내인 거기님께서 10개 부서라고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와, 선생님들도 모르셨던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퀴즈를 낼까 했는데 설마 다 알겠지 하고. 자, 우리 9시 반 5개 부서, 11시 반 5개 부서, 10개 부서가 매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서 밴드를 가입하셨지요? 가입하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알람 꺼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을 교육부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십니까? 아이들 교회 오면 너무 이쁘죠. 특별히 또 영유아부 가면은 아이들 막 그 3, 4, 5세 아이들 막 그 귀여운 몸뚱이로 뭐 이렇게 막 하는 보기만 해도 어이구 왔어 너무 사랑스럽고 그치요. 또 청소년 아동부 아이들은 또 오기만 해도 또 왔어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화답합니다. 특별히 주사랑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쁜 게 이렇게 순한 아이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네, 서울보다 저는 서울 사는데 전 여기가 좋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북적북적 또 오늘도 보셨지요?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냥 그 자체로도 이렇게만 잘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걸까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온 게 어디냐? 이렇게 앞에 나서 찬양하고 잘 자라주니 어디냐? 그럼 됐지. 이걸로 된 걸까요? 우리 아이들 물론 잘하고 기특하고 또 말씀 암송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예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희 교육부 교육자가 매주 주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발을 들인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이곳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매주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르고 즐겁게 노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오늘 본문 중에 1장 3절의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의 딱 앞부분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읽을 때마다 막 울컥하고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왕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포로로 되어가서 바벨론으로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작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예레미야에 어떠한 말씀이 있길래, 어떠한 약속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걸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제가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인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악으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학자들은 이 에스라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그 기한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이 기한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가 비슷하냐?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우리 출애굽 아시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 된 자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요? 성전을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태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또 부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하고 떠나고, 또 부르시고 범죄하고 떠나고. 이게 성경 66권에 계속 나타나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주일 저녁에 다른 데 안 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지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나는 이게 좋아.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할 거거든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자녀에게 또는 성도에게 나눌 겁니다. 10초 드릴게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좋은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죠?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나누십시오. 자, 나눌 때까지. 자, 나누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나눠보세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내외하지 마시고 꼭 서로에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만나서 좋았던 점, 좋은 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자, 웃음소리가 들려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끝도 없겠어.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좋은 거 얘기하자면 전 정말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서 간증하다 보면 설교 이거 덮고 간증하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끝도 없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우리 그죠? 제자대학 졸업하시는 분들 간증도 그죠?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정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린 너무 행복해서 밤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나눌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누린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아이들도 깊이 누리고 있을까요?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걔네도 믿겠지. 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교제하듯이 걔네도 언젠가 교제할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됩니까? 걔네들이 인생이 힘들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이들도 인생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 사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는지, 그렇죠? 우린 그런 일들을 나누는데 아이들도 힘들다는 것이지요. 동생이 태어난 첫째는 그때부터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저도 집에 2명을 자녀를 키우는데 둘째가 더 애기니까 사실 귀엽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2번 웃어줬다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로. 왜 쟤는 2번 웃어주고 나한테는 한 번만 웃어줘요? 우리 집만이 아닌 걸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맞아. 이거 봐. 그지? 맞아. 그지? 목사님 맞지?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첫째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껴요.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할지라도 쟤보단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떠냐면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 좋아할 나이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아이를 더 좋아해. 그럼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을 가졌다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딱 나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는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돌아오지 않으면 좌절감도 느낍니다. 꿈이 없는 친구도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아직 목적이 없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인생이 힘듭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요.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믿지 않아요. 엄마는 혼내니까, 하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우리 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죽는 이게 그 순간마다 참아내는 게 그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결핍함을 느끼고, 부모가 아무리 뭔가를 채워준다 해도 부족함을 느끼지요. 우리는 아이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살듯이,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주님만이 자녀의 그 빈 양동이를 채워주십니다. 주님만이 자녀를 제일 잘 아시고 그 아픈 부위, 그리고 그 속상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고등학생 조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에겐 저희 큰언니죠. 엄마는 믿음이 있어요.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저희 언니인데, 그럼 저에게 가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고2가 됐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시험 때 자꾸 긴장해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경쟁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 주죠. 제가 사랑하는 조카인데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보해 줄 거야. 그런데 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땡땡이가 네, 땡땡이가 직접 기도하라고 해봐. 걔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걔가 그 하나님과의 그 주시는 그 힘을 경험을 해야 걔가 살 거야. 그런데 돌아오는 믿음이 있는 저희 언니 돌아오는 그 말은 뭐였냐면,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믿음은 억지로 안 되잖아. 언젠가 믿겠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은 결코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라고 자녀가 하늘나라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믿어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꿈 주시는 하나님, 와 너무 실패해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듣는 그 경험을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경험을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말입니다. 어릴 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 그런데 지금은 가지 않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불행한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찬양팀도 서고 내가 성가대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지금은 이 어린 시절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은 이 아이를 계속 끌어낼 것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하면서 아이를 끌어낼 때 아이가 힘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경험, 내가 성경 골든벨 오늘 또 한 부서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 1등 했어.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뭐 MZ세대가 아니죠. 근데 뭐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를 안 하지만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음식, 뭐 이렇게 먹는 무슨 망고를 뭐 어떻게 하고 바나나로 이런 걸 먹어야 막 그 안에 유행에 뭐 인싸가 되고, 또 막 뭐 이건 다시죠 이제. 저도 이러고 짝 찍었는데 이러고 찍어야 뭐 인싸고, 이제 이것도 안 한대요. 이미 지나간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네. 또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딘가를 가서 그걸 먹어봐야 또 막 거기 또 줄 서 있고 막 인증샷 찍어서 나 여기 뭐 왔어 막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세대예요. 너무 뭐 빨라가지고 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지만 굳이 뭐 그런 걸 따라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요즘 유행이라고 하면서 어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한다고.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린 엄마 아빠란 정말 어린 엄마 아빠예요. 고등학생, 20살 초반. 근데 자녀를 위한다고 이제 돌이 됐나 봐요. 근데 뭘 하신지 아십니까? 뭘 한 줄? 삼신 할머니 제사상을 차립니다. 정말요.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막 정해진 음식을 막 해요. 그리고 이게 또 동트기 전에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는 애를 깨워. 애를 막 씻겨. 그리고 남편은 뭘 하고 있냐면 축복문 무슨 또 있나 봐. 그 축복문을 막 써.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미혹하냐면 이 행위가 뭐죠? 우린 알지요. 무슨 행위지요? 4글자. 우상숭배지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란 이름으로, MZ세대의 인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잘 된다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쓸데고 허망되고 망령된 것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기웃거립니다. 우리는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 공허함, 또 사랑의 결핍함 때문에 친구에게 막 매달리기도 하고, 이성 친구에게 빠지기도 하고, 성이며 뭐며, 술, 담배 요즘 아이들 정말 많이 하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팅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안에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찾아 헤맬까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무언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허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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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함 그 끝에, 그 끝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를 기른다는 게 참 어렵지요. 지금도 어렵지만 한동안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여기가 끊어질 정도로 막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든 거. 이 아이 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얘 앞으로 하나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자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의 자녀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묘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도 놓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를, 끊임없이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룰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했지요. 스스로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 진짜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또 말씀을 주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짖기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자,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3년 만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대면으로 3년 만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 때 유년부를 사역했었는데 1, 2, 3학년 초등학교. 그때 제가 사실 처음 사역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뜨겁게 예배하는 거 사실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성인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냥 저녁에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냥 물론 저도 진심으로 했지만 큰 기대를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남자아이였어요. 9살. 그 아이가 갑자기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 9살 아이가. 그걸 통해 저도 선생님들도 다 놀랐어요. 그걸 통해서 함께 다 막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럼 영유아부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 특별히 영유아부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영유아부를 볼 때마다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은요 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과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아이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오늘도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영으로 느낍니다. 그 감정과 그 이미지와 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 제가 아기 학교를 또 했었지 않습니까? 아기 학교에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알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인데요. 지금도 그 시간을 아이들이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은 강력한 힘입니다.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조작조작을 못하지만 볼 때마다 근데 지나가는데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못하면 마음속으로 오늘 온 세대 예배잖아요. 온 성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영유아부만이 아니라 유치부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부 저는 중학교 때 제일 뜨거웠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방언을 받으면서 정말 뜨겁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무릎을 탁 꿇으시는데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기도에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굴에 들어가서 막 서로 금식하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